157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지난 화요일 나누었던 본문과 동일한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 12절 우리 한 개 구절 말씀만 이 시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요한복음 8장 12절 한 구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오늘도 참 귀하고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셨고 또 그 하루를 또 마무리하는 이 저녁을 맞이하게 하심에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지난 한 주간 그리고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요구하셨던 그 삶의 열매들을 내가 애써 모른 척하고 애써 부인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고 점검하는 이 저녁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고 그 말씀의 역사를 맛보는 귀한 이 밤 저녁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허락되어진 그 말씀과 또 찬양의 가사들 또 기도를 통하여서 간구를 통하여서 깨닫고 알게 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힘입어서 또 남은 한 주간도 열심을 다해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그 지난 화요일 새벽에 광고를 드렸었는데 그 양순자 권사님께서 그 머리 혈관 수술하시는 게 원래 지난 화요일 예정이었는데요. 이틀 미뤄져서 내일 수술 받으시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에도 광고해 주시겠지만 여러분 오늘 저녁과 또 내일 새벽에 예배 자리에서 우리 양순자 권사님 위해서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보통 대기업에 취업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가장 큰 이유는 높은 연봉 때문일 것입니다. 실제로 대기업에 입사한 신입사원들의 초봉이 일반 기업들에 비해서 높게 책정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들 이왕이면 대기업에 취직하고 싶어서 이렇게 애를 쓰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이 대기업 신입사원들도 많은 높은 연봉을 받게 되지만 사실 대기업의 CEO들은 더 말도 안 되는 금액의 연봉을 받는다고 합니다. 일반 사원들은 상상도 못 해본 금액을 이 CEO들은 연봉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 기업의 실력이나 성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CEO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높은 연봉을 받는 게 과연 옳은가, 이런 비판이 있기도 합니다. 물론 맞는 말이긴 합니다. 실제로 이 대기업 CEO들의 그 연봉 그 상승을 보게 되어지면은 그 기업의 매출이 떨어지고 실적이 낮게 측정되었다고 해도 실제로 CEO들의 연봉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 것들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CEO들이 많은 연봉을 받는 것은 맞죠. 근데 제 생각에는 CEO들이 그만큼 높은 연봉을 받는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CEO들은 상황에 따른 빠른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고 그 가운데 중요한 의사결정을 책임감을 가지고 내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리더, CEO라는 자리는 기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많은 연봉을 받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사실 그 장교로 군대에 간 이유는 애국심 때문은 아니고 그 월급 때문이었습니다. 일반 병사로 복무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 급여를 준다고 해서 갔던 건데, 근데 요즘은 이제 병사들 월급이 많이 올라서 많이 비슷해졌죠. 군 생활을 하면서 애국심이 많이 생기긴 했지만 사실 돈 때문에 이렇게 장교로 지원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군 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장교들이 왜 일반 병사들보다 월급을 많이 받는가를 깨닫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모든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월급을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병사 하나가 이렇게 서로 팔씨름을 하다가 팔이 부러져도 제 책임이었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일가 끝나고 족구를 하다가 시비가 붙어서 싸워도 제 책임이었고, 물론 그 과정에서 제가 참 많은 것들을 깨닫고 많은 것들을 배워서 그때 그 순간마다 감사하기는 했지만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 부담감은 사실 엄청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위 기업의 리더들이 많은 연봉을 받게 되는데 사실 그만큼 그들이 짊어져야 될 책임과 부담감이 많기 때문에 그런 많은 연봉들이 책정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 많은 것들을 책임져야 되는 이 CEO, 특히 리더들의 자리가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리더 한 사람에 따라서 공동체 전체가 성장할 수도 있고 공동체 전체가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그 전체가 큰 위기에 빠질 수도 있고 어쩌면 그를 따르는 모든 구성원들의 그 삶 자체를 망쳐버리는 일을 행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리더는 참 중요하죠. 우리가 누구를 따르고 누구를 신뢰하고 누구를 의지하며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그래서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평생 이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신앙생활에서도 이게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아마도 각자 내가 동경하고 의지하는 영적 스승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탁월한 말씀을 가진 어떤 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훌륭한 공감 능력을 가진 어떤 스승이 될 수도 있고 시대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통찰력 있게 이렇게 말을 내뱉는 그런 분들을 스승으로 삼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리더들을 의지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어쩌면 꼭 필요한 내용일지도 모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내가 믿고 의지하는 영적 리더가 누구인지는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지 이 세상에서 한 번 실패를 경험하거나 한 번 고통을 당하고 한 번 마음이 상하고 그 정도로 끝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이 영적 리더에 따라서 내 영혼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영적 스승을 이렇게 모시면서 살고 계십니까? 너무나 다행인 것은 우리 성도들은 사실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죠. 왜 없죠? 우리의 스승이 되어주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우리의 영적 스승이 되어주셔서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죠. 제가 잘못된 생각을 하려고 할 때마다, 잘못된 말을 내뱉으려고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영적 스승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다행이죠.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지난 화요일 새벽에 나눈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둠 그 자체인 이 세상과 우리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비추어지게 된 것이죠. 우리는 그 빛을 통해서 어둠 그 자체였는데 이제는 빛의 자녀라고 불림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내가 어떤 말과 어떤 선택을 내리면서 살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빛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하나 깨닫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을 알고 깨닫고 믿는 것에 만족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새벽에 나눈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믿게 되었다면 반드시 그 예수님을 따라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새벽에는 그 따라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나눴다면 오늘은 이 따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이 따르다라는 단어는 군인들이 지휘관 명령에 복종하다, 순종하다라고 할 때 그때 사용된 따르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군인이라면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내가 원하면 하고 원하지 않으면 복종하지 않고 그런 개념이 애초에 아니죠. 상관이 명령을 내리면 무조건 복종하는 거, 그게 법입니다. 그렇기에 군인들은 마치 목숨이라도 걸린 것처럼 복종하고 그 명령에 따라 행동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비록 내 생각이나 내 가치관이나 내 기분이나 내 형평과는 맞지 않는다고 해도 군인은 지휘관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군대에 있다 보면 가끔씩 이상한 명령,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는 지휘관들이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상황이나 문제점이나 병사들의 상태, 기분,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매뉴얼대로, 원칙대로만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면 늘 이 애로사항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명령을 내리는 사람은 상급 부대의 지휘관이지만 실제 병사들과 현장에서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은 저이기 때문에 참 애로사항이 많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상급 부대에서 명령이 떨어지면 저희는 그냥 따르지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가고 짜증도 나고 화도 나지만 그 명령에 따릅니다. 그게 군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따르다라고 할 때 그 따르다에 해당하는 단어지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좀 묵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굳이 이렇게 조금 부정적이게 보이고 너무 강력한 단어를 사용하시면서까지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냐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우리를 겁주거나 우리를 겁박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사실 전적으로 연약한 우리들을 위함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죄인들이어서 수시로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 시간에 결단했던 내용들이 아무리 강력하게 결단했다고 하더라도 뒤돌아서서 이 예배당을 빠져나가자마자 그 결단을 포기하는 거 정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연약해서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얼마든지 눈앞의 상황에 따라 아니면 내 컨디션이나 기분에 따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 따라 이 세상의 흐름과 문화에 따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때도 있고 안 따를 때도 있는 것입니다. 마치 내 기호에 따라서 탄산음료나 초콜릿이나 이런 것을 먹든지 안 먹든지 그런 기호식품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그 정도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죠.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정도면 충분하지, 이 정도면 훌륭한 편이지 이렇게 착각을 하면서 스스로 만족하며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우리 연약한 죄인들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연약한 우리들이 혹시라도 헷갈려 할까봐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따르라. 군인이 그 지휘관의 명령에 목숨이라도 걸린 것처럼 늘 복종하고 어떻게든지 행동하기 위해 애쓰는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찬양으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이런 고백 정말 많이 하지요. 그런데 내 삶 가운데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렸던 경험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눈앞의 상황에 따라 내 기분에 따라 함께하고 있는 사람에 따라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마치 기호식품 포기하듯이 내려놓는 모습, 사실 그 모습이 우리에게 더 익숙하고 자주 보이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고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지적해 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는 저 역시도 어쩌면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이런 경험들이 정말 많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결단을 했지만 이 말씀 마치 기호식품인 것처럼 내려놓고 싶은 경우가 얼마나 많이 그리고 자주 찾아오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내 말에 순종하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더 기억하는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눈앞의 상황이나 현재 내 기분이나 어떤 함께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기도 하고 안 따르기도 했던 그 연약한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 언제나 우리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요, 제가 오늘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정말 이렇게 소름이 돋았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은 가끔씩 잘못된 명령을 내리는 그런 무능한 지휘관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너무나 당연한데 너무나 당연해서 그런지 잠깐 까먹고 있었던 부분이기도 하죠. 정말 다행이지 않습니까? 그런 무능한 지휘관이 아니시라는 게. 본문 18절을 보면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변호하시기 위해서 사용했던 말씀인데요,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하는 모든 말씀, 모든 가르침, 모든 행동을 증언하시고 보증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인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죠. 나를 언제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가장 알맞는 것을 가장 알맞은 때에 가장 풍족하고 가장 넘치도록 허락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선하신 하나님이시지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셨고 또 직접 증언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그 어떤 의심도 염려도 걱정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전적으로 의지하고 전적으로 내 모든 신뢰를 내어드리기에 조금도 손색이 없는 분,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는 예수님께서 가장 선하고 가장 안전하고 올바른 길로 늘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이 사실이 변함없다는 것이 어떤 확신을 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너희는 반드시 내 말에 순종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나를 믿고 따라라, 나를 의지하고 따라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이런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이죠. 우리 같이 이 연약한 죄인들에게 허락된 말도 안 되게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셨던 이 따르다라는 말에 담긴 의미가 하나 더 있는데요. 여러분, 이 단어는 종이 주인의 뒤를 뒤따르다라고 문장을 사용할 때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여기에도 참 중요한 묵상이 있는데요. 종은 기본적으로 자기 주장이 없지 않습니까? 자기 주장을 하는 종은 엄청 매를 맞거나 심할 경우 죽임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죠. 자기 생각이나 자기 의견을 제시하고 어필할 수 있는 위치가 애초에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 주인의 뒤를 따라가면서 그 주인이 내리는 명령에 순종하고 그 일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종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종은 자기 삶을 자기가 아니라 주인을 위해 사용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키는 일을 감당할 때 내 주인을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쏟아붓는 그 삶이야말로 바로 종이로서 살아가야 될 정말로 참된 삶이라는 것이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내 주인이 시킨 일을 감당할 때 사용해야 될 그런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종은 이 모든 일을 마친 후에 그저 주인의 일이 완성되고 주인의 일이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 그것으로 만족하며 다른 그 어떤 것도 구하지 않는 사람, 그게 바로 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따른다는 표현이 바로 이런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오해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준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내 돈인과 시간과 건강과 재능과 물질들을 사용한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주장, 내 생각, 내 의견, 내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에 널려있는 그 수많은 종교들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는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그 말씀 아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의미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 주님을 따르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얼마든지 내어줄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주인과 종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은 이런 부분인데요. 이 종으로서 나아가는 그 종으로서의 삶의 길이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체력적으로 한계에 부딪힐 때도 있고 내 컨디션이나 기분에 따라서 그 길을 가기 힘들거나 가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종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때로는 내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이 주인에게 섭섭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겠지만 종은 언제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어떤 컨디션이든지 계속해서 그 길을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시킨 일이 있는데 제가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 일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종은 아무도 없죠. 그건 종이 아닐 것입니다. 그 일을 못하겠다고 말할 수 있는 종은 정말로 없다는 것이죠. 종은 주인이 시킨 일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도 그 일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저마다 맡은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단지 누구 한 사람을 기쁘게 해주기 위한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일이었다면 얼마든지 안 한다고 말해도 되고 얼마든지 관둬도 되죠. 그런데 그게 아니죠.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그냥 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사역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도 어쩌면 평생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감당하며 살아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길이죠. 근데 그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고 붙들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충성된 일꾼으로서 그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수시로 이 일들을 중단하고 수시로 이 일을 멈추고
내 기분에 따라서, 내 상황에 따라서, 눈앞의 현실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말씀을 내려놓는 그런 모습들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부디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게 될 그 모든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얼마만큼 쓰임받게 될지는 다 알지는 못하겠지만, 그 가운데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기분을 붙들고 사역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마치 종이 주인을 따라가는 것처럼 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수고와 헌신과 열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점점 더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많은 은혜들을 까먹고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말씀들, 그 은혜들, 그 결단들을 너무나 쉽게 내버리고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말씀, 마치 나에게 어떤 기호식품처럼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내던지고 안 먹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 군인이 지휘관 명령에 순종하듯이, 종이 주인의 그 말에 순종하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에 늘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불쑥불쑥 찾아와서 언제라도 너무나 쉽게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그때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그런 복된 삶을 꼭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너희는 이렇게